복된 날은요,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내 인생 죽을 맛이다 생각하면 그날은 복된 날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내 인생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그날이 바로 가장 복된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정말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죠.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런 건가?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특별히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대한민국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저는 막 욱욱합니다. 속에서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어제 이 말하고 오늘 이 말하고 말이 달라져요. 얼마나 이 세상이 음란합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얼마나 포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냐고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행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이 시대는 그 악한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 세상 좀 좋게 바꿔볼 수 없을까? 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도 동시에 해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요즘 교회들 욕 많이 먹잖아요. 제가 거리 나가 전도하다 보면 욕 많이 먹습니다. 아유, 어떤 분한테 전도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누구세요? 그래서 예, 저는 여기 화평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 목사랑 안 맞습니다. 목사 다 사기꾼입니다. 그러셨군요.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돼버렸습니다. 뭐냐 하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 신자들에 대한 상처,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선뜻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어떤지 몰라도 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봐서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봅니다. 오늘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대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깨끗게 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더 확신을 가집니다. 삭개오를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이름의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우리 거제도에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나가는 개도 5만 원짜리를 물고 있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여러분들 강아지 많이 키우셨습니까? 이렇게 5만 원짜리 돈을 물고 있었다고. 그만큼 풍요로운 도시였다. 근데 저는 1년 전에 왔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요? 다른 데서 싸게 사던 거 여기 오니까 더 비싸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무역의 도시, 돈이 많은 도시는요, 그만큼 풍요롭기 때문에 또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각 지역에 로마의 관세를 담당하는 관리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인 관세 담당 관리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현지 지역 주민들을 섭외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8단계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 동족에게 미움을 받았겠어요. 동족들의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욕을 많이 먹겠죠. 그런데 이걸 내라는 액수 그대로 내면 좋은데 내라는 금액의 2배를 걷어다가 혹은 3배를 걷어다가 2배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 나라에 낼 것만 내고 이러니까 이거 여러분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세금 기쁘게 내겠습니까? 저 도둑놈이라고. 에? 저 세리 같은 놈.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4가지 죄인에 속했어요. 이 창녀, 그 다음에 이방인, 죄인과 더불어서 4번째로는 세리였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상종할 분들이 아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뜻이 의로운 자래요. 의로운 자. 자기 이름값 못하고 사는 사람이죠. 이름은 의로운 사람인데 전혀 의롭지 않은 인생. 그가 어떻게 해서 안면몰수하고 동족에게 따돌림을 받으면서 자기 인격도 팔고 가문도 팔고 오직 돈 버는 데만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어요. 왜 그런 엉뚱한 인생으로 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삭개오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 중간에 여리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여리고 도성에 쫙 퍼집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TV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SNS가 있습니까? 무슨 KBS, MBC TV 방송이 있습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좀 신기한 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정신없이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유튜브로 한번 확인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만 들었다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온다는 곳에 몰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그 죽은 사람 살렸다는 그분이 오신다고? 문둥병 고쳤던 그분이 오신다고? 소경을 고쳤던 그분이 오신다고? 내가 꼭 만나야겠다 하면서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자기도 하던 일을 전부 내려놓고 달려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쇼다리였어요. 키가 짧아가지고 남들보다 한참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아, 저기 뽕나무가 있다. 이야, 뽕나무 좋다 해가지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금을 걷는 관리잖아요. 그 중에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면 구의원 정도 될까요? 아마 높은 직위에 있는 아니 뭐 차관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뽕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애도 아니고. 어쨌든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지고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이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삭개오처럼 그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증이요? 영혼의 갈증. 영혼의 갈증. 내면에 큰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인간관계로 채울 수 없는 어떤 내면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우길 원하는데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이 공허함입니다. 갈증입니다. 돈 많이 벌고 즐기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그거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공허함. 그게 영혼의 갈증인 거예요. 더 나은 게 있을 텐데.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아니라 뭔가 좀 더 평안하고 뭔가 좀 안정적이고 뭔가 좀 더 행복한 인생이 있을 것인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공허감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모르고 지나가실 일이 없죠. 만약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 깜짝 놀랍니다. 누가 꼬발랐나? 누가 꼬발렸나? 내 이름을 주님이 어떻게 아시나? 내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나?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떠한 갈증이 있는지, 어떠한 부족함과 어떠한 원망과 어떠한 소원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데려갑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시다니. 이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이야, 내게 이런 영광이 오다니. 그러면서 집으로 모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과 마주 앉은 삭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의 절반을 다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이 삭개오는 어떤 고백을 해요? 재산의 절반을 날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라는 말이 있지만, 자기 재산 절반을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는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눈동자를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아갔는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면서 살아갔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세리로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손해를 끼친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장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손해 끼친 사람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 사람, 속여서 재산을 빼앗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재산을 돌려주고 돌려준 재산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착취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걸렸어요. 얼마 돌려줘야 될까요? 12만 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12만 원.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와,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내가 착취했으면, 내가 부당하게 10만 원을 착취했으면 그 사람에게 50만 원을 주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액수의 몇 배를 내는 것이냐? 20배를 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9절 말씀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놓쳐선 안 되는 2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어떤 지위가 있든 어떤 재산이 있든 누구나 영혼의 갈증이 있다. 그게 첫 번째 진리라면, 2번째 진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삭개오처럼 변화된다. 아멘. 누구든지 그 갈증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살던 삭개오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 돈만 생각하며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구나.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구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네가 정말로 네 안에 채우지 못했던 그 갈증을 채우게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삭개오의 변화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삭개오가 전에는 돈에 매여 살았는데 돈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이제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돈 위에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평판, 명망, 덕성, 자기의 모든 이웃, 민족 할 것 없이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변하게 된 것이죠. 재산을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하던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남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몰입하는 사람은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면 돈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돼요.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 내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명예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정욕이 우상이 되었던 사람은 그 정욕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만약 내가 그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양두환 집사님의 고백처럼 예수 만나기 전 죽을 것 같던 세상, 차라리 오늘 인생을 마감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고백하던 그 세상에서 주님 만나게 되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세상, 내가 많은 물질 없어도, 내가 높은 지위 차지하지 않아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혹시 여기 김해 사시는 분, 서울 사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거제도에 사시잖아요. 우리 양두환 집사님, 정슬기 집사님은요, 김해에서 오십니다. 1시간 반 걸리나요? 제가 한번 신방하러 갔다가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다 가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부산에 갔다 왔어요. 예, IC 옆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다 5분 뒤면 도착합니다 했다가 30분 더 걸려갔습니다. 가는데 2시간 걸린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매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의 두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고난당하는 예수님 만나서 변한 거예요. 이웃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옆집 사람 잘 구슬려가지고 내 돈 안 쓰고 맛있는 거 먹나, 이런 거 연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변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섬겨야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섬겨야 저 사람이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을까?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이웃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만난 증거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 그래요. 예수 만난 거 형식적으로 무슨 면허 따듯이 주머니에 넣어놓고 면허 딴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이웃이 힘들어서 헐떡이고 있는데, 지금 다음 끼니를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힘든 사람 보면서도 아유 참 저 사람 불쌍하네 그러고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섬기지 않을 수 없어요. 내 돈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면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항상 우리 집 먼저, 내 자식 먼저, 처자식 먼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변화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삭개오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내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주님이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일어난 세 번째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착취를 했다는 거, 남을 괴롭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자기는 자기 일이니까 그렇게 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세금 걷는 거, 세금 걷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걷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할 바를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착취를 한 거는 사실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장부를 다 뒤져가지고 내가 도대체 얼마를 걷어야 되는데 얼마나 착취했나 다 체크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선생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세금 10만 원 내라 그랬는데 제가 10만 원 달라고 안 그러고 20만 원 걷었네요. 10만 원을 제가 착취를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5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잘못을 한 걸 깨달았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야 우리 지나간 건 다 잊음새, 다 잊고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봄새, 돈은 안 갚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세월 용서해달라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리고 안 갚아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다는 소리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면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변화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욕하던 이 세상, 신문지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어휴 하던 이 세상이 오늘 나의 변화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변화의 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클라이맥스,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삭개오 이야기의 속편입니다. 속편.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나와요. 성경에는 사고에 기록된 속편이 여기에 기록된 속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그 속편을 상상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예수님과 헤어졌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떠나십니다. 이제 삭개오는 혼자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장부를 뒤집니다. 장부를 다 꺼내가지고 작년 거, 올해 거 다 꺼내가지고 장부를 뒤지면서 기록을 합니다. 뭘 기록합니까? 내가 착취했던 것. 아이고, 김아무개님 얼마, 홍길동님 얼마, 김말자님 얼마, 달숙씨 얼마 해가지고 쭉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많이. 여러분, 그 순간 삭개오는 갈등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통장에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 흥청망청 써가지고 비축해 놓은 게 얼마 안 되는데 이거 4배씩 갚다 보니까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통장 밸런스가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빚으로 남았을 수도 있어요. 4배씩 갚아야 되니까.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정합니다. 내가 다 갚으리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집을 줄여서라도, 내가 금을 팔아서라도, 손가락에 가락지를 빼서라도 내가 다 갚으리라. 이게 바로 삭개오의 속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삭개오의 속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삭개오를 한번 만난 사람이 이거 뭐 로또 아닌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4배나 굴러 들어오니까, 이야, 삭개오 내가 다시 보게 됐네. 이야, 삭개오 그동안 부끄럽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일면식도 안 하겠다. 에? 내가 그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야, 삭개오가 변했어. 오, 자네도 그랬나? 나도 그랬어, 이 사람아. 그러면서 막 그 여리고 성이요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야, 삭개오 다시 봐야겠어. 여보게, 자네도 삭개오한테 한번 가봐. 오, 그래? 잔치자리가 벌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여리고 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삭개오가 얘기를 해요. 돈을 갚아주면서,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용서하다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함께 믿으면서 우리 한번 성실하게 같이 살아봅시다. 삭개오, 정말 축하하네. 자네 이제부터가 자네 진짜 인생이야.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영혼 없는 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한다면,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날 5월 29일 오후 12시 15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밤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눈을 한번 감아 주실까요? 정말 나도 이 삭개오처럼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도 정말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 손을 얹으시고 오늘 우리 함께 저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란 분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시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함께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서 고백하였다면 오늘 여러분은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런 변화,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기쁨과 이 행복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삭개오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